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가족들이 모여 설을 지내며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서울에서 평신도로 다니던 교회에 화가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멋있는 분이셨어요. 국전에도 또 입상도 하고 낭만과 예술과 인생의 멋을 다 누렸습니다. 파리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화가 생활을 했습니다. 몇 번 교회에 인도되어서 나왔었지만은 그때마다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다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파고다 공원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루 종일 놀다가 가시기도 하고 노숙자, 실업자, 거린 이런 사람들이 자주 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날도 남전도에서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도시락도 전달하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시간 약속을 했습니다. 주말이니까 저도 일찍 직장을 마치고 파고다 공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나눠주다가 그 화가분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다행히 남전도 회원 가운데에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 화가는 소경이 되어서 파고다 공원에서 방황하며 빵을 얻어먹고 거처할 것도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웬일인가 했더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화려한 화가 생활을 즐기고 방탕하게 지내는 동안 부인도 떠나고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는데 갑자기 소경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산은 다 탕진했지요. 가족들은 찾지 않지요. 나이는 많아져 늙은 몸은 쇠약해지고 게다가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비참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빌어먹는 도리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61세였어요.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말년이 좋아야 합니다. 중간에는 좀 고생을 할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하고 마지막이 평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비록 고향을 떠나 애굽이라는 낯선 이방 땅에 와서 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서 곤궁해졌습니다마는 야곱은 그곳에서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온갖 고난으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늙어 말년에는 부족함도 아쉬움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말년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언제나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누구든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말년에 행복을 누리는 복을 받아서 130세에서부터 147세까지 17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야곱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만큼이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곱의 소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47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소원은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이 내 고향이라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면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 세상의 어떤 축복도 그가 소망 중에 바라는 그 나라, 하늘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야곱이 애굽에서 누렸던 영화로운 인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늘나라가 더 귀한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야곱은 이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기에 젊은 시절부터 겪었던 온갖 고생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년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만 약속의 땅 가나안과 하늘나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자기의 자손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애굽 땅에 버려두어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게 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48장 21절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신앙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물려주고 이끄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정말이지 분에 넘치도록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신앙인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 요셉에게 자신을 약속의 땅에 장사할 것을 맹세시키고 요셉이 그것을 맹세하자 야곱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47장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어느덧 항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기운이 다해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늘 어느 순간이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특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구별된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쩌다 한번 행사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야곱처럼 언제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이 주어졌는가 하면요,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1절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형들이 이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니까 시샘을 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짐승의 피를 그 옷에 묻혀가지고 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야곱은 완전히 죽은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런데 야곱은 뜻밖에도 요셉을 살아서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장가 들어서 낳은 아들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 손자들까지 보게 되니까 그의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손자까지 같이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큰 고센 땅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하게 되었으니까 참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일이 가지고 있으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충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나중에 지금보다 잘 되고, 그것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도를 잘하는 자손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 한 세대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세대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대를 이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겠어요. 야곱이 노안이 들어서 침상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효성이 지극한 요셉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의 병문안을 갑니다. 그때 아들과 손자들을 앞에 두고 야곱이 말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48장 3절로 4절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자, 이 루스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하란으로 도망치던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 그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이 루스 같은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도 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이 이어지기 위해서 부모는 자손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손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을까요? 역시 효도를 잘하는 자손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5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 가장 먼저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요셉은 항상 효성이 지극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병석에 눕게 되었을 때 총리로서 국사를 돌보기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이끌고 와서 아버지의 병문안을 하는 거예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병에 들면 그래도 자녀니까 처음에 마음을 다해서 모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는 젊으니까 바쁘잖아요. 점점 귀찮은 생각도 들고 짜증도 나게 되고 실제로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호하는 데에 자연히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 데 끝까지 힘을 다합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애굽 총리의 권한으로 이 가나안까지 거창한 장례식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에서도 큰 장례식을 치르게 돼요. 자, 이렇게 효도를 다하는 요셉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이제 야곱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자녀, 두 아들, 요셉은 12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보다도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인 손자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손자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다른 11 아들과 같은 반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게 하려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삼촌들과 같은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유산으로 받게 될 때에 요셉에게는 형들의 곱절이나 되는 축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는 유산 분배에 있어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을 12 아들로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를 족장으로 쳐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반면에서 12지파로 나눠지잖아요. 요셉을 빼면 11아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이 합해지면 13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2지파가 나눠지느냐? 레위 족속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제사장과 이제 성전 섬기는 지파로 따로 분리해서 각 곳에 흩어져 가지고 이 각 지파에서 땅을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흩어져 살게 되고, 이 레위를 뺀 그 10아들과 이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같이 야곱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전반적인 성경 내용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러분, 르우벤이 원래 혈통적으로는 장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을 때에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왕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러나 이 요셉은 장자의 명분으로 2배를 받고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효도를 잘했으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르고 정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를 많이 하시고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는 동양의 미덕이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라,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교훈적인 뜻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많은 돈이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만큼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신앙의 간증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듣는 자녀는 그것이 귀한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떻게 복받고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난 일,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갖고 있다가 수시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요, 교회 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듣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삶 속에서 그것이 체험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 말을 마음에 기억하고 어려울 때면 자신도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아들 앞에서 축복의 기도를 하기 전에 그러한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장 3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48장 15절 16절에서 축복하기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노라고 아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간증을 듣는 아들의 마음속에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는 결심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늘 자신의 신앙에 간증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렸더니 너희들 병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때까지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바꿈치 않고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주의를 잘 지키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화목하고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됐어. 또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믿지 않던 우리 가족 친척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는 대로 나오게 되었어.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많은 힘이 들었지만 그 해에는 참 사업이 더욱 번창해서 헌공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어.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 그것은 뛰어난 설교 몇백 편을 듣는 것보다도 더욱더 살아있는 신앙으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기도했던 하나님,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항상 의지하며 우리를 이만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신앙, 그 신앙이 살아 움직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정말 어려울 때에 그 말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소에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교회 예배 나가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의 말, 신앙의 간증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예수를 믿되 충실히 믿고 언제나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항상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년의 축복,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모일 때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물려지고 이어지는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